2020년도 첫 번째 주일입니다. 새해 첫 주일입니다. 우리가 새해가 되면 이제 다들 새해 인사를 하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인사를 합니다. 그 말은 새해 복을 많이 받아서 더 좋은 해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죠. 가능하면 지금까지 중에 최고의 해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다들 갖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 수 있을까요? 작년과 별 다를 바 없는 똑같은 그런 한 해가 되지는 않을까? 아니면 작년보다 더 나쁜 한 해가 되지는 않을까? 그런 염려도 아마 있을 겁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제 그 인터넷에서 우연히 이 트로트풍의 노래 하나를 들었어요. 저는 트로트 굉장히 싫어하는데 우연히 그냥 들었어요. 들었는데 대충 이런 식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친한 친구 여러분, 새해 복, 새해 복, 새해 복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런 줄 그 가사가 나오겠구나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러지 않았어요. 반전이 있었습니다. 새해 복, 새해 복, 새해 복 그러더니 복만으로는 안 돼. 네가 잘해야지, 열심히 해야지, 노력해야지, 이런 가사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를 정말로 최고의 해로 만들려면 그 노래처럼 그냥 복만 바라고 있으면 안 됩니다. 가만히 앉아서 복만 빈다고 그 복이 뭘 바꿉니까? 이 새해가 되면 이제 중국 같은 데 가보면 다들 이렇게 집 앞에 문에 막 뭘 붙이거든요. 복자를 붙여요. 복자를 온 집에 그 막 누추한 집 앞에 복자를 붙입니다. 여러분, 그런다고 그 복이 그 집으로 들어갑니까? 우리는 뭔가를 해야 되죠. 네가 잘해야지, 열심히 해야지, 노력해야지 그랬잖아요. 우리가 노력해야 되고 우리도 뭔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독교적인 용어로 말을 하면 하나님의 축복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노력도 필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는 말을 하지만 은혜는 노력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은혜는 공로를 반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뭐를 해야 될까요? 무엇을 하면 이 새해가 그저 또 하나의 그런 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최고의 해가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2020년도 새해 첫 주일 맞아서 이제 이 새해를 최고의 해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비결을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번 주도 그렇고 다음 주도 그렇고. 그래서 오늘 첫 번째인데 그 제목이 나이만 먹지 말고 점점점이에요. 나이만 먹지 말고 점점점. 해가 바뀌면 우리 한국식 나이 계산법으로는 한 살을 더 먹잖아요. 나이를 더 먹는다는 게 뭐 좋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유쾌한 일은 아닌 것 같아요. 특별히 저처럼 이렇게 나이가 좀 든 사람은 더욱 그렇습니다. 최고의 해를 만들려면 그냥 나이만 들어서는 곤란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나이만 먹지 말고 우리는 뭔가를 해야 됩니다. 뭐를 해야 최고의 해가 될 수 있을까요? 그게 과연 뭘까요?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제발 좀 궁금하다고 말씀해 주세요. 제가 조금 있다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 본문을,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그 성경 본문을 잠깐 보고 그 후에 이 2020년도를 최고의 해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첫 번째 비결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이 설교는 좀 실용적으로 접근을 해서 오늘 예수님을 안 믿는 분이 이 가운데 있으시다 하더라도 아마도 이렇게 좀 유익한 부분이 있을 테니까 관심을 갖고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보는 본문은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읽을 텐데 여러분 이 스크린에 나오면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도록 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며 이미 목표점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아직 그것을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멘. 이것은
위대한 거장 사도 바울이 한 말입니다. 리더십 전문가에 의하면 이 바울은 예수님을 제외하고는 가장 뛰어난 기독교 리더입니다. 오늘날 유럽이, 여러분도 유럽 여행들 많이 가시는데 오늘날 유럽이 지금의 유럽이 된 것은 이 바울을 빼고는 설명하기가 힘듭니다. 바울의 공이 지대합니다. 바울이 이 편지, 빌립보에 보내는 이 편지를 쓸 당시에 그는 1차, 2차, 3차의 선교 여행을 통해서 소아시아 지역과 유럽의 복음을 전해서 정말 헤아릴 수 없는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다신주의로 팽배한 그 지역들에 하나님을 섬기는, 우상숭배로 팽배했던 그 지역에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교회를 수없이 많이 개척을 했습니다. 그 대적자들의 표현에 의하면 바울은 당시에 세상을 시끄럽게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영어로 보면 upside down이라는 말을 썼어요. world upside down. 세상을 뒤집어 놓는 그런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로마의 가택연금이 된 그런 상태입니다. 바울은 이때 아마 한 60대, 아마 초중반쯤 된 노인입니다. 지금은 60대를 신중년이라고 말을 하지만 그 당시에는 이 평균 수명이 현저히 낮았잖아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는 상당한 노인에 속했습니다. 그런 거였지만 그는 가만히 시간만 보내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살 만큼 살았다, 내가 할 만큼 다 했다, 그러면서 그냥 허송하지 않았다는 말씀이에요. 그는 오늘 말씀을 보면 이미 얻은 것도 아니고 이미 목표점에 다다른 것이 아니다라고 했어요.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멀다고,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많다고 열정에 불타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는 앞에 있는 것을 향해서 몸을 내밀면서, 이 표현이 참 멋있지 않습니까? 몸을 내밀면서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간다라고 했습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겠다고 했어요. 물론 그의 인생에는 수많은 실패도 있었습니다. 주님께 정말 부끄러워서 낯을 들 수 없을 그런 지경의 일들이 있었어요. 물론 특별히 그가 예수 믿기 전에. 그런가 하면 또 찬란한 성공들, 업적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거기에 사로잡혀 살지 않겠다는 겁니다. 옛날 생각이만 하면서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거룩한 불만족을 갖고 여전히 목말라 하고 배고파하면서 거룩한 목표를 향해 내달려 가겠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맥락에 의하면 그의 거룩한 목표, 그가 한 가지 일이라고 했는데 그 한 가지 목표는 인류 역사상 최고의 인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고 그분을 더 닮은 사람이 되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그의 인생의 한 가지 중요한 목표였었어요. 저는 이것이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위대한 목표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다면 우리의 열정과 용기와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에너지와 우리의 모든 것이 예수님을 닮는다면 우리 가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회사가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는 점점 더 좋아지는 삶을 선택하겠다고, 그런 삶을 추구하고 그런 삶을 위해서 달려가겠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절대 지금까지의 삶에 만족하지 않고 가면 갈수록 더 좋아지는 삶이 되도록 앞을 향해서 나가겠다라고 고백했던 겁니다. 이런 바울을 보면 저는 언제나 텍사스 레인저스의 전설적인 투수인 놀런 라이언이라는 사람이 생각납니다. 이 사람은 나이가 만 46세까지 텍사스 레인저스의 에이스였었어요. 놀라지를 않으시네. 나이가 운동선수가 만 46세가 되도록 미국 프로야구팀의 에이스 역할을 했습니다. 지금 유현진 선수가 만 32살이거든요. 그런데 이 유현진 선수 구단들이 이 계약을 맺으면서 유현진 선수가 나이가 많다고 하면서 장기 계약을 가능하면 피하려고 하는 걸 보면 이 놀란 라이언이 얼마나 대단한 선수인지를 짐작할 수 있는 거예요. 40대에 새로운 전성기를 맞이했어요.
그 당시에 제가 미국 달라스에서 이제 공부하고 있을 때인데, 그는 자신의 나이가 만 43세 때 노이트 노런 게임을 하고, 또 만 44세가 될 때 연속으로 또 노이트 노런 게임을 했었어요. 게임을 하면 강속구 투수인데 삼진을 13개씩, 14개씩 막 잡아요. 최고 기록이 삼진 19개입니다. 그것도 3번씩이나. 정말 대단해요. 40세부터 44세까지 5년 연속 탈삼진율 1위를 기록했어요. 평균 구속을 150km 이상으로 유지했습니다. 노익장인 그가 자기 아들뻘 되는 젊은 선수들보다 더 빠른 공을 던지면서 노이트 노런을 하면서 승승장구하고 있을 때 한 스포츠 아나운서가 흥분하면서 했던 말이 기억납니다. 제가 그걸 TV로 직접 봤거든요. 그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저 선수는 나이만 드는 게 아니라 날마다 더 좋아집니다. He's not just getting older, he's getting better every day. 이렇게 말했어요. 날마다 더 좋아진다고. 매일같이 좋아진다고.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바울도 놀란 라이언처럼 그냥 나이만 먹지 않았어요. 그는 날마다 더 좋아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날마다 앞을 향해서 나아갔고 날마다 성장을 추구했기 때문이에요. 이제 올 한 해를 최고의 해로 만들 수 있는 비결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그토록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 비결을 나누겠습니다. 그것은 나이만 먹지 말고 매일 성장을 추구하십시오라는 거예요. 그냥 나이만 먹지 말고 그냥 세월만 보내지 말고 매일같이 성장을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성장을 향한 노력을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바울처럼 날마다 성장하고 날마다 몸을 내밀면서 앞을 향해 나아가고 날마다 진보하기를, 날마다 더 좋은 사람이 되기를 추구해야 됩니다. 사실 성장은 어명이에요.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베드로서 3장 18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제가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지식과 그의 은혜 안에서 자라십시오. 예수님에 대한 지식과 은혜 안에서 자라라 그랬어요. 은혜 안에서 자란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알기 원하시면 오늘 주보에 실었던 제 칼럼을 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하게 이번 주 화요일부터 시작되는 신년 부흥회에 꼭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아는 지식과 그분의 은혜 가운데서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지, 주님의 은혜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 어떻게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지를 잘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강사님이 이거를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계신다고 들었어요. 근데 제가 오늘 이 구절에서 여러분의 주의를 돌리게 만들고 싶은 단어는 맨 끝에 있는 자라가십시오라는 단어입니다. 개역개정을 보면 자라가라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것은 명령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헬라어로 보면 현재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진행형이에요. 계속해서 자라가라는 뜻이에요. 계속해서 매일같이 매일매일 성장을 추구하면서 성장을 위해서 뭔가를 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야, 성장 안 할래? 성장하는 게 좋지 않겠냐? 성장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그냥 제안을 하신 게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 말은 성장을 위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 명령에 순종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원래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이 말씀들을 기억하고 매일같이 성장을 추구한다면 우리는 바울처럼 그냥 나이만 먹는 것이 아니라 더 좋아지고 더 진보되고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앞을 향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새해는 이전과는 다른 한 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가장 좋은 한 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질문해야 될 것은 그러면 우리에게 이 성장을 위한 부담감이나 의지가 있는가라는 거예요. 정말 간절한 의지가 내게 있는가라는 겁니다. 내가 정말 돈을 벌고 싶고 사업에 성공하고 싶은 그 의지만큼, 그 간절한 만큼 이 성장에 대한 의지가 있는가라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어느 시점이 되면 개인적인 성장을 더 이상 추구하지 않고 성장하고자 하는 의지도 별로 없다는 겁니다. 그냥 지금까지 살아온 자기 경험을 절대화하면서 옛날 얘기나 하면서 그냥 배우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러면 시체말로 꼰대가 되는 거예요. 꼰대가. 아까 우리 교회 집사님이 저보고 목사님, 라떼 is a horse라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저 물었어요. 모른다 그랬더니 라떼는 말이야 라고 꼰대가 하는 말이래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성장의 의지가 있으십니까? 지적 성장이든 내적 성장이든 관계적인 성장이든 아니면 어떤 특정한 전문 분야에서의 성장이든 영적 성장이든 성장해야 하겠다라는 분명한 의지, 그 간절함이 있으십니까? 제 아들이 고등학생이었을 때 키가 너무 작아가지고 제가 다양한 제안을 했어요. 하늘아, 우유 좀 먹어라. 하늘아, 한약방에 가볼래? 하늘아, 스트레칭 좀 해. 매일같이 스트레칭 좀 하라고. 그러면 우유는 맛이 없고 한약방은 싫어하고 스트레칭은 힘들어서 안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저는 하늘아, 키가 커야지 여학생들이 붙는 거야. 여학생들이 좋아해. 그러면서 꼬시기도 하고 너 이대로 있으면 동생보다 작아진다. 그러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위협도 하고 협박도 했어요. 그럴 때 그 아이가 가장 많이 했던 말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영어로 I don't care 였어요. 나 신경 안 써. 관심 없어. I don't care. 그래서 지금 나이가 30인데 여전히 키가 작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아이한테 키높이 구두 좀 신으라고 그리고 좀 제발 굽 있는 거 신발 좀 신으라고 얘기를 해도 절대 안 신습니다. 언제나 플랫한 것만 신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아빠, 내가 키까지 컸으면 어쩔 뻔했어. 잘생겼지, 머리 좋지, 돈 잘 벌지 이러는 거예요. 자존감 갑입니다, 진짜. 이런 거는 저를 안 닮은 것 같아요. 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2020년이 최고의 해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매일같이 성장을 추구하셔야 돼요. 의지를 갖고 매일같이 성장을 추구해야 됩니다. 늘 똑같은 해가 반복되거나 그저 그런 해로 끝나는 이유는 그 중에 하나는 우리가 성장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안 변하니까 우리의 해도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계속해서 성장한다면, 우리가 더 좋은 사람이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매우 유용한 존재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새로운 인생의 문이 열리지 않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가 계속해서 성장한다면 우리는 주위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그런 존재가 될 것입니다. 관계의 문이 열릴 거라는 말씀이에요.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진짜 잘못하는 게 있는데, 저도 종종 잘못하고 우리 모두가 잘못하는 게 있는데, 그것은 상대가 변하기를 요구하면서 상대만 좋아지면 행복할 텐데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 인간만 좀 변하면 내가 행복할 텐데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설교할 때 보면요, 무슨 특별히 관계에 대한 설교 이런 걸 하잖아요. 그러면 옆 사람 쿡쿡 찌르면서 눈짓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고 끝나고 나면 어떨 때는 어떤 사람은 안타까워하면서 오늘 말씀 우리 남편이 꼭 들었어야 되는데 하필 그 인간이 오늘 빠져가지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태도는 불행으로 가는 지름길이에요. 우리는 상대를 컨트롤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상대가 내 뜻대로 쉽게 변하지도 않아요. 우리도 해봤잖아요. 잘 안 변하잖아요. 상대가 변하기를 요구하는 것보다 내가 변하는 것이 언제나 더 쉬워요. 그리고 내가 변하고 성장하면 상대도 변할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의 배우자나 내 가족을 포함해서 나의 사랑하는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계속 성장하는 나입니다. 계속 성장하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혹시 이 중에 저희 딸내미처럼 올해 결혼이 예정되어 있거나 아니면 결혼을 간절히 원하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제 페이스북 친구 하나가 정초에 자기 담벼락에 이런 걸 올렸어요. 사진을 보여주세요. 원래 나의 목표 5가지인데요. 1결혼, 2결혼, 3결혼, 4결혼, 5결혼이에요. 혹시 이런 분이 있으십니까? 정말 막 간절히. 제가 이런 분들에게 말합니다. 결혼만 하려고 하지 말고 제발 성장하십시오. 결혼만 하려고 하지 말고 제발 성장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말을 하니까 일부 때 제 딸이 제 눈을 계속 안 쳐다보더라고요. 결혼만 하려고 하지 말고 제발 성장하십시오. 그래서 상대에게 선물이 돼야 됩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은 누군가의 인생을 정말로 힘들게 만드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어떤 분은 성장 운운하기에는 내 인생이 너무 늦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한충자 할머니라는 분은 72세까지 글자를 모르는 문맹으로 사셨대요. 근데 그분의 연세가 이제 72이 될 때 죽기 전에 이름 석자 써보고 싶어서 한글을 배웠는데 86세에 시인으로 등단했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70대 한 성도는 그분이 나이 50대 때 어떤 분으로부터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자기 나이만큼은 성경을 통독해야지 이런 말을 듣고 도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50대 때 그때부터 성경을 통독하기 시작했는데 지금 100독을 넘게 읽었다는 겁니다. 성경 100독을 넘게 했대.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저희 이제 교수님 중에 스탠리 투센이라는 아주 노 교수님이 계셨거든요. 머리가 하얀. 근데 그 사모님도 머리가 하였어요. 근데 그 사모님이 자기 아들뻘 되는 그런 젊은 신학생들과 신학교에 와가지고 헬라어 히브리어를 같이 배웠어요. 우리 교실에 같이 앉아가지고.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장을 추구하기에 늦은 나이는 결코 없어요. 성장을 추구하기에 늦은 시점은 결코 없습니다. 과거가 어땠든 간에 내 상황이 어떠하든 간에 그거는 문제가 안 됩니다. 지금부터 성장을 위해서 무언가를 시작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과거는 바꿀 수 없어요. 우리의 어제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내일은, 나의 미래는 오늘 나의 결심과 결단으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정말 우리 표어처럼 은혜 안에서 지금부터 성장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구체적으로 성장을 위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성장을 추구하면서 해야 될 일들. 첫 번째는 계속해서 배우고 공부하십시오. 계속해서 배우고 공부하십시오. 성장하려면 배우기를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비록 우리의 공적인 교육은 어느 시점에서 그칠 수 있지만 사적인 배움과 공부는 계속되어야 됩니다. 계속해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사적 배움의 가장 쉬운 방법은 독서입니다. 그냥 혼자서 책을 읽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의 독서 인구는 점점 감소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문화체육부 국민독서 실태조사에 의하면 1년에 책을 한 권도 안 읽는 성인이 무려 40%나 된다는 거예요. 10명 중에 4명이 책을 1년에 한 권도 안 읽는다는 말씀이에요. 물론 잡지나 만화는 제외한 통계입니다. 나 작년에 만화 삼국지 읽었음 이런 거 말하지 마시고 그것도 많이 읽은 것보다 낫겠죠. 통계청이 조사한 또 다른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 독서 시간은 하루에 6분입니다. 스마트폰 4시간 봅니다. 연간 독서량이 OECD 국가 중에 꼴찌예요. 이래갖고는 절대 선진국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돈만 많다고 선진국 되는 거 아니에요. 중동에 돈 많은 나라들 많아요. 책을 읽읍시다. 좋은 걸로 읽읍시다. 하루에 15분만 내면은 최소한 한 달에 책 한 권을 읽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하루에 15분 내면 평균적으로. 그러면 1년에 12권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낸 책이 12권입니다. 이 말을 또 듣고 원래는 목사님의 책을 한 달에 한 권씩 읽어서 12권을 다 떼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신 분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대대손손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아무튼 여러분, 시간을 내서 책을 읽으십시오. 좋은 책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수많은 사람이 증언했어요. 좋은 책은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향력을 증대시킵니다. Leaders are readers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영어로 이게 참 우리나라 사람이 발음하기 힘든 건데 L-E-A-D-E-R's 지도자는 R-E-A-D-E-R's 지도자는 읽는 사람들이다. 책 읽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뿐만이 아닙니다. 미국의 예일대학 연구팀이 12년에 걸쳐서 데이터 조사 및 추적 조사를 통해서 밝혀낸 연구 결과가 있는데 매일 조금씩이라도 책을 읽는 사람은, 꾸준히 읽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사망 위험이 20% 이상 준다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꾸준히 읽는 사람. 그리고 수명이 2년 더 길었음을 밝혀냈어요. 갑자기 책을 좀 읽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 믿는 분이라면 책 제목이 책인 책이 있어요. The Bible. 책 중에 책인 그 성경을 읽으십시오. 하루에 15분만 내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일독하실 수 있어요. 하루에 15분만 투자하십니다. 아울러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속해 있는 분이시라면 교회에서 제공하는 여러 공부반에 참여하셔서 유익을 취하십시오.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새가족반, 복음반, 양육반, 1:1 양육, 금요 FBI 플러스 성경 모임, 여러 정기적인 교육 프로그램이 있어요. 여러분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서 오퍼하는 겁니다. 제발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 화요일부터 시작하는 특별 부흥회를 비롯한 특별 집회들을 활용하십시오. 그것들은 여러분의 영적인, 지적인, 관계적인 그런 성장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아무튼 어떤 수단을 쓰든지 간에 부디 배우고 공부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경우에 배우려고 하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잘할 수 있고 그래야 더 좋아질 수 있어요. 두 번째로 올 한 해 정말 매일같이 성장을 추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좋은 사람들과 교제하십시오라는 거예요. 우리의 성장에 사람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웠다는 평가를 받는 솔로몬은 자신의 잠언 13장 20절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에요. 지혜로운 사람과 함께 다니면 지혜를 얻지만 미련한 사람과 사귀면 해를 얻는다. 지혜로운 사람과 함께 다니면 지혜를 얻지만 미련한 사람과 사귀면 해를 얻는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하고 가까이 지낼지를 신중하게 고려하고 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나 그냥 우리가 친하게 지내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저희 집사람이 참 지혜롭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녀가 왜 그렇게 지혜로운지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녀가 누구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지, 누구와 함께 다니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금방 답이 나올 것입니다. 왜 아멘을 안 하세요? 솔로몬은 또 잠언 27장 17절에서 이런 말도 했어요. 개역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사람이 우리의 지혜를 예리하게 하고 우리의 인격을 향상시킨다는 말입니다. 제가 정말로 좋아하는 설교자 중에 저의 모델 같은 분이 있는데 척 스윈돌이라는 목사님이세요. 베스트셀러 작가이기도 하고. 근데 그분이 정말 훌륭한데 저는 그분의 멘토를 보고 그분이 왜 이렇게 훌륭한지를 짐작하게 됐어요. 그분의 멘토는 하워드 핸드릭스라고 미국에서 유명한, 그리고 저희 학교 교수님이기도 했어요. 유명한 교육학자요, 위대한 동기부여자요, 지도자입니다.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좋은 사람들과 어울리고 교제하십시오. 하버드 대학교의 사회심리학 교수인 데이빗 맥클레랜드의 말에 의하면 우리가 습관적으로 어울리는 사람들을 중거 집단이라고 일컫는데, 이 중거 집단이 우리의 인생 성패를 95% 결정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리더십의 권위자인 찰스 존스는 이렇게 또 말했습니다. 누구와 어울리고 무엇을 읽는가, 이 두 가지가 바뀌지 않으면 5년 후의 모습도 지금과 똑같을 것이다. 누구와 어울리고 무엇을 읽는가, 이 두 가지가 바뀌지 않으면 5년 후의 모습도 지금과 똑같을 것이다. 이처럼 우리 자신을 좋은 사람들 속에 놓아두는 것은 우리의 성장과 변화에 너무도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좋은 사람들을 만나십시오. 무엇보다 크리스찬이라면 믿음의 좋은 친구들을 많이 사귀시기 바랍니다. 남이 다가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지 말고 주도권을 쥐고 여러분이 다가가세요. 적극적으로. 그리고 그냥 예배에만 왔다 갔다 하시지 말고, 물론 그것도 참 귀한 일이지만 교회의 목장 모임에, 교제 모임에 들어가십시오. 어색하고 불편한 순간이 분명히 있겠지만, 그리고 때로는 다 부족한 사람들이니까 그 관계 가운데서 상처도 입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성장과 진보와 인격적인 형성에 그만한 대가를 충분히 치를 가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는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영적 가족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가족의 교제권 속으로 들어오십시오. 마음 열고 내가 들어가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은 성장할 수 있을 것이고 여러분의 한 해는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매일같이 성장을 추구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고난과 역경에 올바르게 반응하십시오라는 겁니다. 고난과 역경에, 어려움에 올바르게 반응하자는 거예요. 저는 교회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원래 아무런 나쁜 일도 없었으면 정말 좋겠어요. 정말로 그걸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어떤 어려움도 없으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성도가 아프면 목사가 정말 아프거든요. 힘들거든요. 정말 간절히 바라거든요. 그렇지만 저의 바람과는 상관없이 아마 올 한 해도 우리는 고난과 역경과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게 삶의 현실이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라는 게 중요하죠. 믿음과 인내로 반응해야 합니다. 베스트셀러 작가인 존 올트버그는 많은 사람들을 서베이한 결과 사람들이 영적으로 크게 성장하게 되는 몇 가지 공통 요인을 발견을 해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고난이라고 했어요. 고난을 통해서 성장했다. 야고보도 어려움이 우리를 성숙하게 한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이에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물론 고통이나 역경이나 나쁜 경험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픈데 좋아하는 그거는 우리가 변태라고 그러잖아요. 그건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아무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고통은 그냥 불쾌하고 무가치한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그것은 우리를 부수기도 하지만 우리를 만들기도 합니다. 우리를 더 나은 사람이 되게 만들고 우리를 하나님께 더 유용한 사람으로 우리를 갖추어 주기도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존 맥스웰은 역경이 닥치면 우리는 그 자리에 머물 수가 없고 싫어도 움직여야 하는데, 그죠? 우리가 문제가 있으면 문제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싫어도 움직여야 하는데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는가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을 하면서 이렇게 말을 이었어요. 들어보세요. 전진인가 후진인가, 나쁜 경험을 하면서 더 나아지는가 나빠지는가, 그런 경험이 성장의 디딤돌이 되는가 걸림돌이 되는가. 워렌 레스트의 말처럼 성공의 비결은 좋은 패를 쥐는 게 아니라 나쁜 패를 쥐고도 잘 활용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 멋있지 않습니까? 성공의 비결은 그냥 좋은 패만 쥐는 게 아니라 나쁜 패를 쥐고도 잘 활용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올 한 해 어려움이 있더라도 믿음과 인내로 반응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기회로 삼읍시다. 넘어지더라도 앞으로 넘어집시다. 여러분, 시인 장석주의 대추 한 알이라는 시가 있어요. 여러분 중에도 아마 아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저게 저절로 붉어질 리는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천둥 몇 개, 저 안에 벼락 몇 개, 저게 저 혼자 둥그러질 리는 없다. 저 안에 무서리 내리는 몇 밤, 저 안에 땡볕 두어 달, 저 안에 초승달 몇 낮. 대추 한 알에도 고통과 시련이 있다면, 대추 한 알도 고통과 시련으로 연그러진다면 우리 인생은 더 말할 것이 뭡니까? 여러분, 올 한 해 그러므로 태풍과 천둥벼락이 치더라도 그것이 우리를 더 붉고 둥근, 더 아름답고 성숙한 인생으로 연결게 만들어주는 요소로 보고 올바르게 반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매일 성장을 추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 중에 저는 어쩌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성장을 위해서 기도하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자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에서 여러분이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요라고 분명히 말했어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못 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우리는 뭘 달라고는 기도를 많이 해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거를 달라고 기도하는 건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기도 목록을 한번 지금 이 시간에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치를 잘 모르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자기 손녀딸에게, 이제 어린 손녀딸에게 매번 500원짜리 동전을 지어줬어요. 너무 이쁘고 하니까 500원짜리 동전. 그러다가 이제 하루는 보니까 너무 막 이쁘고 막, 그래서 막 이분이 간대함이 막 터질 것 같아가지고 5,000원짜리 지폐를 줬는데 그 아이가 그걸 집어 던지면서 500원 그러면서 울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꼭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은 뭘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3대 왕이 된 후에 뭐든지 원하면 구하는 대로 주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지혜를 구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크게 칭찬하십니다. 역대하 1장 11절 12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반응을 한번 보세요. 너의 소원이 그것이구나. 부와 재물과 영화를 달라고 하지 않고, 너를 미워하는 자들의 목숨을 달라고 하지도 않고, 오래 살도록 해달라고 하지도 않고, 오직 내가 너를 왕으로 삼아 맡긴 내 백성을 다스릴 지혜와 지식을 달라고 하니 내가 지혜와 지식을 너에게 줄 뿐만 아니라 부와 재물과 영화도 주겠다. 이런 왕은 네 앞에도 없겠고 내 뒤에도 다시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혜를 구하십시다. 성장과 성숙을 구하십시다. 여러분, 궁극적으로 우리의 키를 키워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아무리 애를 써도 하나님이 크게 해야 크잖아요. 이것은 우리의 내적인 성장, 영적인 성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나무라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받을 것입니다. 삶의 여러 상황 가운데서 지혜가 부족하다고 느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적어도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목회를 하면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상담을 하면서, 아이를 키우면서, 저희 아내와 대화하면서 정말 지혜가 부족하다고 느낄 때가 한두 번이 아닌데, 그때마다 기도합시다.
지혜가 부족하면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주시겠다 그랬습니다. 오늘 한 번만 하고 이벤트성으로 하고 그치지 말고 올해 내내 매일매일 기도합시다. 제가 좋아하는 작가인 고든 맥도날드는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 오늘 하루가 성장의 기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한다고 했어요. 오늘 하루가 성장의 기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도 그렇게 매일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기쁘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저는 오늘 올 한 해를 최고의 해로 만들 수 있는 그런 한 가지 비결을, 중요한 비결을 여러분과 나눴어요. 그것은 나이만 먹지 말고 매일 성장을 추구하자라는 겁니다. 매일같이 성장을 위해서 무언가를 합시다. 특별히 배우고 공부하고 좋은 사람들과 교제하고 고난과 역경에 올바르게 반응할 뿐만 아니라 매일같이 성장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러면 우리는 달라질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한 해도 그만큼 달라질 수 있어요. 존 맥스웰은 성장은 가능성과 잠재력이 들어있는 비밀 상자를 여는 열쇠라고 말했어요. 멋진 말 아닙니까? 성장은 가능성과 잠재력이 들어있는 비밀 상자를 여는 열쇠다 그랬어요. 여러분 안에는 엄청난 가능성이 있고 잠재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어주신 엄청난 것이 있는데 성장이 그것을 여는 열쇠다 그랬어요. 그러면 오늘 한 해 매일 성장을 추구하고 성장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가능성과 잠재력의 비밀 상자를 엽시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 있어요.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인생은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냥 머물지 마세요. 얼마든지 더 좋아질 수 있어요. 완전히 변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구하면서 매일같이 성장을 위해 해야 할 일을 하십시다. 그러면 2020년도가 최고의 한 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능성이, 여러분의 잠재력이 꽃피는 한 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올해보다 내년이 더 아름다운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